오늘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머니하고 장모님을 몇 달씩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띠동갑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금년 87세로 돌아가셨고, 또 장모님이 어제 99세, 둘 다 범띠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래 모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장모님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제가 좀 짓궂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제가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단순한 명제인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런 장례를 할 때마다, 또 장례가 날 때마다 제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돌아가신 시신양 땅에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 그 이상의 뭐가 있겠어요? 다음이 없잖아요. 다시 만날 약속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 깨닫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새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회심 1주년을 기념하여 이 곡을 작사했다고 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사실은 사우전트에 1000개 입이 있으면 이런데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는 만하면 크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이 찬송가는요 18절로 된 긴 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23장 불렀다가는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참 좋습니다. 찰스 웨슬리는요 1738년 5월 21일 회심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틀 후에 5월 23일 날 회심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입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 그래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구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아무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급한데 나 100만 원 좀 빌려주겠나?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껌이나 사 먹어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오늘 다윗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중단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있어. 자식 속색이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아니, 그러면 그 문제를 자신이 풀 길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근데 예배도 그냥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다 하다가 어느 순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마음에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시편 143편 2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주의 종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는 살아있는 자는 그 누구도 주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그렇죠?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서 3번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는 꼭 우황청심원을 사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던 다윗은 주의 종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을.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내가 직분이 목사 장로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이 썩어질 육체도 하루에 몇 번씩 씻잖아요. 아닌 말로 제가 어제 잠자던 모습으로 새벽기도 나왔다고 생각해봐. 머리는 그냥 산발을 하고 말이죠. 침 흘린 자국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를 안 듣고 그런 얘기를 할 거야. 목사님이 어제 사모님하고 싸웠나 보다. 오죽하면 머리도 못 감고 나왔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느라고 새벽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육체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씻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따라서 예수 보혈로 늘 씻읍시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는 상관없이요, 우리 곁에는 늘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나와 무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윗도 이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님께 전합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원수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아예 이 목숨을 땅에 내동댕이 쳐 깜깜한 감옥에 처박았습니다.
하여 이 몸은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아멘. 원수가 나를요 너무나도 괴롭힌다는 거예요. 참 다윗도 보면요 참 그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냥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러분 적지 않는 기간을 여러분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힌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원수가 누구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죠?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은 먼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사실 가장 가까이 가장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할 가족에게서 가장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윗의 몸을 땅에 내동댕이 쳐 깜깜한 감옥에 처박는 원수. 이제 다윗의 몸은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시편 143편 4절이 되고 말죠.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원수로 인하여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정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원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원수를 바라보며 원수를 묵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마귀를 쫓아낸다고 맨날 마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마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있냐고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2단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입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이런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게 예수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 사이비 이단을 연구하다가 사이비 이단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지만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줄 부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면서 원수를 바라보거나 원수를 묵상하거나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여러분이 볼모 잡혀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축복된 날, 기쁜 날이 되리라.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주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다윗의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 아내하고 새벽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6월 달에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9월 말에 마지막 날 돌아가신 어제니까 29일이었네요. 이제 사돈이 천국에서 만나셨겠다. 지난번에 마지막 이제 어머니 장모님 모습이었는데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장하동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아세요? 복 받으셨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도 복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장막 벗고 천국 가셨으니. 그렇죠? 여러분 삶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삶이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음에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하죠? 사람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두드려봐요. 철 들었나? 철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철분만 사서 먹고 있죠? 몸에 좋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이런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 소망도 없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눈 뜨면 이거 암송하시라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이 하루 동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알게 하소서. 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당연하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와 살다가? 하나님과 살다가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걸 알고 산다는 거지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성철 스님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옥 갔잖아요. 법정 스님 글을 얼마나 잘 써요? 그때 지옥 갔다고요. 왜?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오늘 우리도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이 양식을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묵은 걸 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식은 밥을 주지 않으셨다가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마치 자녀들이 저녁에 쿨쿨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따끈한 밥을 해놓고 국을 끓여놓고 반찬을 해놓고 얘들아 아침밥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국후 압력밥솥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43편 10절에서요,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상하는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0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선한 길, 복된 길, 축복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센터 모든 공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